지난 주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아주 굉장히 산고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욥기는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한 단계 높이 넓혀주는 넓게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 인과율, 권선징악,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사의 가치관이고요. 또 잠언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잠언의 가치관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가치관이고 성경 전체의 가치관하고도 일치합니다. 행한 대로 거두고 부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욥기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욥기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이 이 욥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로운 사람 욥이 억울한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욥기의 전제 조건, 욥기의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고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풀자고 하면은 대전제가 욥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도둑죄가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약대를 강탈당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7 아들과 3 딸이 폭삭 주저앉은 집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퍼져가지고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곧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 모든 거 잃어버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도 재산도 아내도 자녀도 거기다가 몸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 3사람이 처음에는 함께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울어주던 친구들이 7일 동안 함께 침묵하고 있다가 욥이 이제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진심,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토로하니까 친구들이 죄인이 어찌 억울하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악귀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관계가 깨지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권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아주 완전히 셋업된 사람, 고정관념에 꽉 받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잣대로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난받게 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욥과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니까 신비주의자 엘리바스와 전통주의자 빌닷, 교리주의자 소발은 각기 논리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15장부터 일어났는데요,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고통이다. 빌닷은 악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악인들이 당하는 일들과 네가 당하는 게 똑같지 않냐. 소발은 악인이 잠시 이기고 즐거울 수 있지만은 영원히 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그 전에 크게 번영했지만은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욥이 끝까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세 번째 논쟁이 22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있지도 않은 죄를 추측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빌닷은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반론을 들어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소발은 세 번째부터는 논쟁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깨끗하며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장에서 37장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고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후는 젊은이의 패기와 지식으로 세 명의 선배들의 고리타분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하고 욥의 그러한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어른들을 정죄하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세 친구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은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 어떤 말이든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욥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책망해야 될 거를 의인에게 책망하니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의인에게 악인의 잘못을 가지고 책망하게 되니까 욥에게는 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 세 친구는 의인이라고 하면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욥을 오해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욥의 고난은 용납이 될 수 없으니까 욥이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완벽한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얘기가 개선이 되지 않고 평행을 그으면서 더 이상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이런 똑같은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욥은 이 세 친구와는 더 이상 대화의 개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 번의 변론을 통해서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욥은 대화를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노력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선택일지 모르지만은 이 욥의 선택이 진정한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욥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아무리 구체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린 조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하는데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욥기 4장에서 26장까지 세 번의 논쟁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1장까지는 논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올려드리는 독백이에요. 자기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욥이 의인이지만은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신앙의 한꺼풀 한꺼풀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허물을 벗는 것과 같아요. 욥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논쟁도 하고 자기 변호도 했지만은 27장부터는 달라졌어요.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냅니다. 27장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혀가 쾌유를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다음에 욥은 입술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못 지켰어요.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도 금방 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저것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은 욥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단해서 하나님 선하게 살겠어요 라고 그랬는데 또 입술에 범죄를 범했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서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견디다가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이 죄 많은 이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뛰어넘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매일 허물을 벗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맨 쇼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외로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욥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과 같은 신앙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의 책망에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31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고 계세요. 욥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판결을 내려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좁으냐? 마음 문을 좀 크게 열어라. 보는 눈을 좀 크게 떠라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누가 창조했으며 누가 그 범위를 결정했으며 누가 운행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선악간의 진실을 더 잘 알고 있느냐, 젖은 문턱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어둠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너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욥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선 네가 옳고 그른 네가 옳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권한을 준 나의 깊은 뜻을 네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전혀 다른 동문서답이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혹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시작하는 듯 하지만은 이 욥기 안에는 권선징악으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알고 있는 이 권선징악의 원리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더 넓은 위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계획과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는 영역은 너무나 티끌 같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버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자로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는지 성경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선택하셔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완벽하고 옳았고 선하시며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 이해하고 다 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건 풀리지 않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을 받는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다, 다 걷어가도 하나님을 믿는 그럴 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거를 세 친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이해로 억지로 풀려 하다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관계 개선이 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눈 녹듯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 관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남북한의 통일, 또 남한 사이 이념 갈등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단숨에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그냥 다 눈 녹듯이 해결됐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속이 좁았던 거 회개하고, 친구들도 용서를 구하고, 욥이 또 용서하고, 그래서 그냥 다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던 문제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시시콜콜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욥에게 탁 넣어주니까 다 풀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돼.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절대 화해 안 돼 라고 쩔쩔매면서 포기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단정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개입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의 집착과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의 힘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전깃불의 힘은 고마운 존재예요.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그 아래에 이 촛불과 전기불은 다 흡수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인간사에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문제들이 다 흡수되어 사라져 해결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참으로 허무한 것은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서로 옳고 그르다라고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평행선을 달려가면서 그렇게 한도 없이 싸우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해버리고 나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관계가 다 회복되고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욥은 2배로 친구들도 다 용서받고 제대로 함께 잘 사는 그런 역사로 끝났습니다.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까지 끈질긴 믿음의 인내로 인생의 고난을 풀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합리와 모순과 오해와 혼란 가운데서도 욥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안개처럼 다 해결됐습니다. 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하심이,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